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하는 모든 소리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귀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귀한 찬양으로 찬양의 문을 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지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시고 지나고 계십니까? 참으로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기도할 힘을 잃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꾹꾹 눌러서 그렇게 견디고 있었던 한 주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찬양을 통해서 들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어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도할 수 없는 하나님 눈앞에 캄캄한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원망의 목소리가 하나님 저만큼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심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믿으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끊어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입술로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떨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짓눌리는 모든 상황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세상의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짓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인 교우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게로 아버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강한 팔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알아듣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이 자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귀한 지체들이 제단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세워주셔서 믿음 안에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도하게 하시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영적인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위로받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만족하는 자가 아닌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얻는 우리 교회의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순간을 회개케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더욱더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공고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궁핍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풍요로움으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신앙에 머뭇거리는 자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성령님 좌정하여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삶의 무게로 힘겨워 지쳐있는 자, 관계로 인해 마음 상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보다 앞섰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주사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어사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사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아마 하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또 거기에 추가해서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벌써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전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루 이틀만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얼만큼 주님 안에 거하게 돼요?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맞는데 또 한편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당연히 주님도 내 안에 거하는 것 아니야? 라고 당연시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단순히 그냥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존재하신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로 와 계신 거예요? 말 그대로 주인으로 와 계신 겁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셨을 때만, 내 안에서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 때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머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머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을 제가 모시겠습니다라고 모시고 와서 어머니 대접을 해드려야 내가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꼭 식모 부리듯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을 말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요. 식모 부리듯이 그렇게 집에서 그러면서 나가서 내가 어머님을 모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어머님을 모신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뭐로 계신가? 주인으로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뭐로 오신 거예요?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기 위하여 우리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서도 내 안에 주님이
예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겠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의 가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의 관계죠. 어떤 관계입니까? 주종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가 없이 가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주인이고 가지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 가지는 그 나무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도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세워놨어요? 내 인생의 문 밖에 세워놓았어요. 내 마음의 문 밖에 세워놓았어요. 예수님은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간절한 소망으로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예수를 믿었다고 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자부하겠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지만, 그렇죠?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만 우리는 또 어디 안에 거하고 있어요? 세상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양면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만 거하면 말할 것도 없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텐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동시에 어디 안에 거하고 있다 이거요? 세상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19세기 초에 복음 전도자이자 목사였던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배가 물에 가라앉는 이유는, 여기서 배는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들, 물은 세상을 말합니다. 배가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세상에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오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5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도록 하는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 사람이 온전히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들 안에는 그 마음에 항상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마음에 누가 항상 있죠? 아기들 마음 안에는 엄마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엄마만 찾아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좋은 게 없습니다. 잠깐은 다른 데 집중할 수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엄마를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아기는 엄마의 품에 안길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아기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엄마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안에 계신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게 되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안 걸어요?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때는 베드로가 누구만 바라봤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풍랑 위를 걷던 베드로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주위를 바라봤더니 바람이 불고요,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던 베드로의 눈이, 시선이 옮겨져서 그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 바다에 빠지고 말게 됐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풍랑과 바람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는 늘 바람이 불고요, 풍랑이 일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바람이 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바람과 풍랑도 헤치고 나갈 수 있겠지만 내 안에 바람과 풍랑만 있으면 그 풍랑 가운데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죠. 여기서 돈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돈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세상을 대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세상에 돈만 있나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은 돈을 좋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돈 싫은 사람이 있어요? 돈 다 좋죠? 네, 돈을 좋아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아니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뭐가 다르죠? 좋아하는 것은요, 그냥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랑을 하면요, 뭘 뺏겨요? 마음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돈이 아니면 세상이 너의 마음을 차지하도록 하지 말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한마디로 돈은 뭐 할 만해요? 믿을 만하다. 돈이 있으면 안정적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한데 돈을 가지면 평안할까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만 돈을 가져도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요, 더 불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은 없어도 불안하지만 있어도 불안한 것이죠. 이처럼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는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돈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기 때문에 돈을 사랑해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준다 그러면 부자들은요, 행복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만족시켜 준다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만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해 보려고 하는 자들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게 너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참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많은 경우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셨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하는데 주님이 거하실,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빼앗아서 그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는 범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주인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영적인 매너리즘입니다. 매너리즘. 습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 주는 삶으로 안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고 느끼시나요?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삶이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닙니다. 삶이 어려우면요, 더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어려울 때가 아니라 지겨울 때예요. 인생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어려움도 없고 인생에 평화롭게 생각이 되는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신앙이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별 필요가 없는 분 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게 잘 돌아가니까, 평안하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안에서 주님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옆에 사탄이 웅크리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주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처럼 영적인 매너리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매너리즘을 잡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뭐가 있냐면 교만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내 자신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보다도 내 자신을 찬양하고 높이는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마음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살아가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 찬양받을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이뤄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늘 하나님보다 내가 그 위에 있으려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 주님이 주인으로 있는 사람은 늘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일이 잘 돼도 찬양하고 일이 안 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또 뭔지 아십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분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고를 내고 이런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화를 내고요, 억울해하고요, 고를 내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같아요? 자기가 드러나야 하는데 안 드러나니까. 그죠? 자기 뜻대로 돼야 하는데 안 되니까. 자기를 알아줘야 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고 고를 부리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늘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세상의 방법을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면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알고 믿겠다는, 이해하고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성경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납득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 있던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으면 알게 된다고 말씀해요. 내가 알면, 내가 이해하면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말은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고 순종하면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얼마나 조그매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쁜 세상에 살면서 예배를 왜 꼬박꼬박 드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이해하지 못해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요, 예배를 꼬박꼬박 드릴 때까지는 이해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자꾸 귀찮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알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까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면 알게 되죠. 이래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우리에게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냔 말이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세상의 방법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자리를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고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므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고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주인의 자리를 앉기를 원하시지만 그 자리를 다른 것이 대신하고 있지 않는가, 그 자리를 다시 주님께 회복시켜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는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우리들이 그 자리를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이 다스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내 영혼 변이실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